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라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뚜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나의 하나님을 반드시 삶에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첫째,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앞서 7장 앞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라는 말씀처럼 에스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다 하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있으십니까? 두려울 일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두려워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워낙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생깁니다. 그로 인한 두려움이 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내 삶에 걱정할 일, 근심할 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여서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을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의 나의 모습과는 다른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했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근심과 걱정할 일들로 가득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한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당신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쉽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죠. 쉬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가? 혹은 전도사인가? 아니면 집사인가? 장로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직분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뭐가 중요하고 집사, 장로라는 직분이 도대체 뭐가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졌는가 하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성도답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라,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라, 지금 내가 목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라, 이 땅의 그 어떤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입니다. 그렇지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들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려지심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들을 위해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합니다.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 예비된 성에, 예비된 처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답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한 사람을 특별히 더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등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건 자체는 분명히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까지도 의논하지 않고 말씀을 받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으로 제단을 쌓을 나무와 함께, 번제 제단입니다, 여러분, 쪼개서 태워드릴 그 모든 준비를 갖추고 난 후에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늘 질문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뭘 의지한 것입니까? 자기에게 주신 오늘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이거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 생명과 같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분명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말씀을 분명하게 확신했기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뛰어난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라면 이라는 제목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당신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당신이 오늘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삶에서 오늘도 실제하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가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절대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도 같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므로 내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놓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어린 나귀의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씀 한마디에 아무 주저없이 그것을 내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끊임없이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거기에 순복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더 깊이 발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발견하거나 느낄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게 문제겠지요. 여러분, 여러 성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남편 때문에 또는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없다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나 아닐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 자신 아닐까요? 내가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나를 통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서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제국의 왕인, 그러니까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과 부와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왕이 에스라를 가리켜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라고 그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개인에게 주목할 이유는 극히 희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주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의 조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평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말씀을 가리키고자 결심하여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험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그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도인가?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의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입니다. 어찌 우리가 흠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흠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깨달아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묵상하는 자들이 바로 이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생명처럼 느껴지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성도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앞에 1차 포로귀환 고레스 왕에 선포되어진 그 조서에 따라 반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살펴봤지요. 이제 2차 포로교환을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스룹바벨, 예수와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뛰어넘어 자기의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나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까?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롯데호텔 청소하는 사람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직장인의 삶의 모습보다도 못하다면 도대체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나의 하나님을 반드시 삶에서 전할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10절이요.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스라와 사도 바울 두 사람의 고백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제사장이고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명감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도였기에 그런 사명감과 그런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런 복음의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명을 건 사명감이 있습니까? 완벽히 그것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반복되어지는 나의 삶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기 위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신은 성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물으심에 답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십니다.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